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자녀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 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자세, 또 입술을 열어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영적 자세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다음에 며느리 룻이 지금 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런 상황에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고난이 왔죠. 환란이 왔죠. 근데 이 두 여자가 회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죠? 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머니의 마음과 신앙,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반전을 일으키시죠.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가난 대신 풍요의 또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축복 덩어리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축복하세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 감옥으로 추락합니다. 감옥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을 축복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이 있는 곳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또 기도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 사사죠. 위기 가운데 천사가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큰 용사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근데 사사기 6장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참 한참 모자르고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보니까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과 300용사죠. 그 미디안 군대를 정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호가 중요해요. 기드온의 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묻혀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때, 시간이죠. 이 시간을 선과 악의 개념,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죽지 않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우리는 죽는 존재,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가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엘리트 분들은 시간 관리 잘 하십니다.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시간을 허송세월한다. SNS, 드라마,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모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할 시간에 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고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까지 기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시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읽기 300일 성경 읽기 교회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야죠.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이 무엇입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요, 저는요 몇십 년 동안 운동을 매일 5분씩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한 개만 하자. 근데 나도 모르게 10분, 20분. 사람이란 건 관성이 있다니까요. 한번 시작하면요 뭔가 좀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시작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나는 평생 동안 기도를 5분만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난 오늘 좀 피곤하니까 5분만 해야지. 기도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다 보면 어찌 됩니까?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대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을 붙잡는 시간, 또 구역 예배, 그다음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영육 간의 건강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 중 하나가 크리스천을 어느 정도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요. 어느 정도 인기 있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어요. 적당한 취미 생활도 있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갈급한 자예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자기의 위치와 체면 상관없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 절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겠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 터치가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헬라 문화권에서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성령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시간 관리하셨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항상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위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고 문제와 사로잡혔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홈런을 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시대적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하죠. 앞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옆엔 협곡이에요. 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은 그런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애굽인들을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확신합니다. 간음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 여자가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시간, 한 영혼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5번 버림당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왜 아무도 안 오는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을 뚫어 왔겠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 방대를 뛰어다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또는 가정에 또는 우리 모든 교구와 기관과 또 모든 현장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응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